이 아침에 이렇게 귀한 이 나라와 교회와 이 홍천의 미래의 희망들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을 전달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어디에 가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부모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사역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말마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답을 잘 안 할 수도 있고 답장을 잘 안 할 수도 있지만 한 달 정도 제가 기다려 보니까 대화를 잘 하더라고요. 예. 시간이 좀 필요했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훌륭하고 말씀 듣는 그 마음과 눈빛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로 미래가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귀한 청소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다는 것 자체도 귀한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히나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살가우신 어머니는 아니셨어요. 되게 좀 이렇게 터프하시고 말씀도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거 엄마한테는 안 가겠죠? 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저의 시험 날짜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왜 요즘 중고등학교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험 전날 좀 일찍 오잖아요. 다음날 시험 준비하라고. 학교에서 일찍 오면 엄마가 막 너 왜 공부 안 하고 왔어? 너 도망갔어? 막 이러셨습니다. 근데 엄마 나 내일 시험이야. 심지어는 제가 수능 보는 날도 어머니는 잘 모르셨어요. 예. 관심이 없으셨다기보다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뭐 공부 잘하면 네 인생에서 좋은 거고 뭐 공부 못하면 다른 거 하면 되고 공부가 뭐 다가 아니고 공부를 네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네 인생이 힘든 거지 라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강조하셨던 건 정말 딱 하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방문을 확 열시고 이렇게 추운 날에도 청소기를 막 돌리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예. 그 설거지랑 아침 준비를 엄청 크게 하셨어요. 딱딱딱딱. 빨리 일어나라는 거죠. 그 제가 한창 좀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이제 엄마한테 이끌리듯이 거의 질질 끌려 교회는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 학교 수업이 싫어서 자율학습을 좀 도망치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도망치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무서운 엄마도 있었지만 희한하게 저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는 말을 안 듣고 수업 시간에 심지어는 제가 한 번은 이제 걸리지 않으려고 책상을 숨겨놓고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한 반에 아이들이 한 48명 이래서 책상이 비면은 빽빽하니까 비면은 티가 나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예 제 머릿속에 교회를 빠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 뜨면 교회 가고 주일날은 엄마가 창문 열어서 찬바람으로 깨우면 교회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가 이제 가정이 되게 힘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 당장 뭐 이제 집이 이사를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되던 그 힘든 일이 시작되던 그날 밤 엄마가 저와 언니의 손을 잡고 깜깜한 밤에 방에서 그때 제가 6살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깜깜한 방에서 셋이 손을 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납니다. 저희 엄마가 무수히 많은 좋은 일을 저에게 해주셨겠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런데 저는 딱 그 한 기억, 정말로 그 힘들었을 때 엄마가 손을 잡고 소리도 안 내셨어요. 정말 저희 엄마도 그 어린애들 6살, 8살 손잡아야 무슨 힘이 나시겠습니까마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후로도 저도 살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될까 하던 그 순간에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었지. 근데 그렇게 저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아이를 기르면서 힘들었던 순간에 그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나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저의 신앙은 제가 잘나서 생긴 게 절대 아니죠. 예.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가르침과 헌신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너무 형편이 힘들어서 초등학교 입학 때 가방을 사기가 힘들었는데 어떤 교인 중에 한 분이 가방을 몰래 사서 집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메고 입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저는 교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시절에 포로라는 것은 아무런 자유가 없었죠. 그와 세 친구들은 매우 유능하고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똑똑해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똑똑했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똑똑했기에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유익하게 쓰려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죠. 당시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심판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가서 항복해서 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다니엘은 매우 가슴 아프게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유가 억압되고 다른 나라의 포로였고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읽은 걸 보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책을 찾아봤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냐는 여호와가 자비를 베푸셨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셨다. 그런데 바뀐 그들의 이름은요. 벨드사살, 신이, 즉 그들이 믿는 바벨론이 믿는 이방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냐의 이름은 나는 신이 두렵다. 나는 이방신이 두렵다. 미사엘의 이름은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사랴의 이름은 나는 빛나는 이방신의 종이다. 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그들의 이름을 이제는 무가치하고 이방신에게 의지해야 되고 빛나는 이방신의 종이 되라고 바벨론은 강요하였습니다. 비록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궁에서 교육할 기회를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었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달콤한 꿀을 입힌 속에는 이제 죽음이 가득한 이방신의 음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음식의 유혹 앞에서도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심지어는 죽음이 앞에 다가왔을 때도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지방 문설주에 붙이고요. 또 이마에 이렇게 담고 다녔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문지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은 다 누가 해줬을까요? 가정에서 해줬고 당시 마을의 제사장들이었던 레위인들과 랍비들, 선생님들이 담당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의 그 뿌리의 교육은 1차는 가정이었고 그 다음은 그들이 함께하는 동네의 신앙인들과 교회의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신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높은 고기를 먹지 않으려 결심한 것도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건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심겨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후 왕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많은 지식들, 그 어려운 꿈을 해몽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지혜는 사실 그들이 출세를 결과적으로는 하게 해줬지만 출세가 목적이 아닌 사실 생명을 보존하는 굉장히 그런 절실한 그 지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출중하였지만 포로 시대의 포로였기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에 언제든 그들의 생명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살아남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라고 하고 이름조차도 바꿔버린 그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과학 시간에 진화론 배우죠. 저도 배웠습니다. 열심히 외웠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모든 학문 속에는 그 이방신을 향한 학문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걸 배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은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더 굳건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하면서도 그러면 어때? 네가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어라. 즉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얘야,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 있죠. 기부천사. 우리 이번 달에는 아니 앞으로는 이렇게 더 이웃에게 나눠보자 라고 가르치시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신앙이 자리 잡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 다음에 형편이 좋을 때든지 형편이 좋지 않을 때든지 내가 힘들면 이웃도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이웃도 같이 잘 살아야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포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또 교회가 핍박받고 또 우리 여러 신앙인들이 힘든 요즘이지만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이 중앙교회에 든든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보호와 관심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곳에 오신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신앙교육은 학교도 학원도 인터넷 강의도 이제는 해주기 힘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에는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마지막 시대에는 가정이 어쩌면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유일한 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